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또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임하는 것도 역시 그러하리라. 마치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 역시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둘이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에 너희 주께서 임하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 주인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의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겠느냐? 주인이 올 때에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주인이 그의 옴을 더디하리라 하여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여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엄중히 벌하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형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은 4개의 비유로 마무리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노아 시대의 홍수의 비유,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는 비유, 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이렇게 4가지 비유로 마태복음 24장을 마무리를 하는데 이 4개의 비유를 기록을 했지만 모든 비유가 한 가지 핵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징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지 않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32절부터 36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해주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또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가지가 연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보면 한 세대 안에 주님이 오신다. 그런데 한 세대는 설치를 해보니까 보통 25년에서 30년을 한 세대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냥 한 세대를 길게 잡아서 사람이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으니까 그거를 한 세대라고 치면 2018년에서 2028년 정도가 되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런 식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재건하거든요.
1948년에다가 70년에서 80년을 더하면 2018년에서 2028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한 세대로 잡고 그러면 2028년 안에는 주님이 오신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들어보면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거는 억지 해석이고, 무화과나무 자체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흔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은 좀 문제가 있고요. 뭐 어쨌든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 자체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것은 단순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징조들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무화과나무는 지중해 국가에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누구나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아,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11월 초가 되니까 잎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은 나무가 그냥 앙상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이 앙상했던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새로운 가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과일나무들이 처음에는 꽃봉오리를 맺고 꽃이 피면서 계절을 알리는데 무화과나무는 봄이 되면 꽃봉오리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연해지면서 잎봉오리가 생기고 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요. 무화과나무는 주로 3월 중에 잎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빠르면 6월에도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아, 여름이 가깝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에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구나 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요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8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해서 군사적으로 합병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전쟁의 소식이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은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 중에 가장 결정적인 사인은 24장 15절 말씀이에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신 이 말씀. 아무리 세상의 종말이 곧 올 것 같이 보여도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 죄악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는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지 알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지 아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 가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 것이 결정적인 사인인 거예요. 이 언약의 중심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있고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적그리스도를 평화의 사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7년 언약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류 역사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2000년 만에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에 다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고 인류에게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역사의 이정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었어도 주님이 문 앞에 오실 정도로 임박한 것인지 아닌지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었는지 봐야지 되는 겁니다.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잖아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서기 전에 먼저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 이래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7년 동안의 언약을 맺는 것을 딱 보면은 이제 해산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구나 아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이 시작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으로 인해 식량난도 생기고 물가는 높이 치솟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서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들 정도가 되면서 지구촌에 사는 서민들의 삶이 전체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년 언약의 절반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처음 3년 반 동안은 평화의 사도로 자신을 위장하지만 3년 반이 딱 되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자신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여놓고 자신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자신의 우상에게 절하도록 요구하고 짐승의 표가 없으면 아무도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게 합니다. 이것이 대환란이에요. 이런 일이 시작되면 주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른 겁니다. 아주 임박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이와 같이 7년 언약이 시작되고 그 절반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주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의 징조를 보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의 징조를 보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는 말씀이에요. 재난의 시작,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확실하냐?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뿐더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말들도 없어지지 않아요. 요즘은 음성만 녹음하는 게 아니라 비디오로도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녹음이 되잖아요. 인간 세상에는 녹음된 것만 남아있고 녹음되지 않은 것은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주 비밀리에 행하는 일들까지도 모두 다 녹음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잡아떼어도 우리가 한 말뿐 아니라 삶 자체가 비디오로 녹음되어져 있다가 그날 우리 앞에 그거를 딱 재생해서 틀어주시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한 행동이나 말들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한 말들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말 중에서 몇 개나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6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반드시 행하리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자,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인지생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세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분 밖에서는 모든 것이 죽은 것이고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도 그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것은 그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고 한 아기가 나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동정녀를 통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셨고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마귀를 멸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천지는 없어져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고 보존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전수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아들도 모르고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르고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개역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르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들도 모르고 라는 말이 원래 있었는데 전수사본 마태복음을 필사하던 서기관이 실수로 이 부분을 빠뜨렸던가, 아니면 원래는 없는 말인데 마가복음을 필사하던 사람이 일부러 집어넣었던가. 자, 일부러 집어넣은 것보다는 실수로 빠뜨리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사본에도 있고 전수성경 마가복음에도 있는 것으로 보면 마태복음을 필사하던 사람이 실수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아들도 모르고. 이 아들도 모르고 라는 말이 없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들도 모르고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이 빠져 있으면. 그런데 아들도 모르고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론에서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신론에서는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으로 주장을 하는데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모든 면에서 똑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아들도 모르고 라는 말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다시 오실 날과 그 시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 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만 아들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아들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6절에 의하면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자손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라는 말이에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강조하는 말이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들. 그렇다면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신 아들로서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사람이 받는 모든 제한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다른 말이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시면서 사람 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들로서는 즉 사람으로서는 그 날과 그 시를 모르시지만 예수님은 뿌리요 자손이시기 때문에 뿌리이신 아버지로서는 아시는 거예요.
영으로 계시는 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로서는 아시지만 사람이신 아들로서는 모른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을 보면 이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전할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므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일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에는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7장 8절에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몸 안에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전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아시지만 사람이신 아들로서는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말씀하라고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고. 사람으로서는 그 날과 그 시를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뿌리요 자손이시니까 아버지요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로서는 모르지만 아버지로서는 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37절부터 39절에는 인자에 임하는 것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비교를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임하는 것도 역시 그러하리라. 마치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 역시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는 겁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지만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짓고 있던 노아에게는 그 날이 갑자기 도적같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7장에서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는 깨어있는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로 심판하실 것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자기 아들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주신 청사진대로 산에다가 3층으로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외쳐댔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노아의 외침에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집중했던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 일들이에요. 누가는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17장에 기록하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노아의 날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모두를 멸하였으며 또 롯의 날에 그랬던 것과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비오듯 내려 저희를 다 멸하였으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심고 집 짓고 하는 일들,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부유해지면 그걸로 만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쾌락을 즐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애 낳고 사고 팔고 투자하고 심고 쌓고 모으고 집 짓고 늘리고 그런 일에 온통 관심을 쏟으며 살다가 진리에 대해서는 그 복음도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자신이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가 얼마나 임박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방주를 짓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홍수 심판이 아직 멀리 있었어요. 절반 정도 지었을 때는 절반 정도 남은 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2층이 지어지고 3층이 마무리되면서 방주가 거의 다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홍수가 임박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복음이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는 동안 한쪽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전파될 때쯤 되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7년 평화조약을 맺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재난의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3년 반이 지나면 거의 방주가 다 지어져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대환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3년 안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환란 기간 중에 그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되어져 있고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차라리 순교를 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서 대환란이 끝나고 대환란이 끝나는 즉시 여호와의 그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한다고 하는 신호가 하늘에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공중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면 그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고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투자하고 심고 늘리고 집 짓고 쌓고 모으고 하는 것들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부유하게 사는 삶을 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런 일이 어느 정도로 갑자기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가 40절부터 44절에 나오는 비유예요. 그때에 둘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는데, 버려둠보다는 남겨둠이 더 나은 번역인 것 같아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할 것이요, 둘이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에 너희 주께서 임하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본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엉뚱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을 받아 다 죽은 것처럼 심판받기 위해 데려감을 당하는 거다. 그리고 남겨둔 사람들은 노아의 식구들이 남겨진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겨져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휴거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 남겨둠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 이 땅에 남겨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둘이 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한다는 말씀에서 어디로 데려감을 당하고 어디에 남겨둠을 당하는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은 누가 어디로 끌려가고 남겨진 사람들은 왜 남겨졌고 어디에 남겨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기 원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힌트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또 여기서도 단순한 거예요. 둘이 잠을 같이 자고 둘이 밭일을 같이 하고 둘이 맷돌을 같이 할 정도로 어떤 특별한 일을 예상하거나 대비하지 않고 평범하게 일상을 살고 있다가 갑자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디로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어디에 남겨둠을 당했는지 이거를 말씀하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 그냥 둘이 일을 같이 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하고 시작을 합니다. 둘이 같이 있다 하나는 갑자기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갑자기 남겨둠을 당하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에 너희 주께서 임하실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43절과 44절로 이어집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떤 징조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러므로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다는 말씀이냐? 그런 말씀은 아니죠.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집주인이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예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비하고 있으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대충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임하시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의 임하심이 문 앞에 오실 정도로 임박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도록 징조를 보고 알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징조들을 보면서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 라는 이 말이 영어로는 to watch 라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말도 되지만 보고 있으라는 말이죠. 무엇을 보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징조들을 보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세상 끝의 징조,
주의 임하실 때의 징조들을 보면서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고 생각지 않은 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주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종들에 대해서 다음 구절에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을 비교해 주십니다. 45절부터 누가 주인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의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겠느냐? 주인이 올 때에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주인이 그의 몸을 더디하리라 하여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여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엄중히 벌하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형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고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서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다라는 것은 무슨 양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생명의 양식을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나눠줬다는 말씀입니다. 양식은 생명을 위한 것인데 생명이 되는 영의 양식은 그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그 복음으로 풀어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성경을 강론하든 핵심이 분명해야 하듯 모든 성경을 그 복음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줘야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듣고 깨달아서 마음에 믿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복음을 이미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또 듣고 강건해져서 그 복음의 깊이가 더해지고 그래서 그들도 더 힘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마음에 깨닫고 믿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 종은 머리로만 그 복음을 알든가 아니면 그 복음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는 겁니다. 전부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게 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택합니다. 그래서 나눌 것도 없지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와서 그를 엄중히 벌하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형에 처하게 되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영원한 지옥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때와 기한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친히 인도하세요. 그래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오실 때까지 주인의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다시 오시려면 이 땅에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나라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 하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오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땅끝까지 그 복음 선포하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사람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활로 증거하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들 중에 아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나사렛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증명하고 알게 하신 겁니다. 부활로 예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심을 증명하셨어요. 부활로 예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러 오신 아브라함의 씨임을 증명하셨고 부활로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다윗의 자손이심을 증명하셨고 부활로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하신 임마누엘이심을 증명하셨고 부활로 예수께서 자신이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부활로 자신이 다윗의 뿌리심을 증명하셨고 부활로 자신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리라고 약속한 여호와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세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들은 그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선포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려면 목사 잘 대우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그러면서 이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세상에 복 받는 비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만 외치고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들을 이끌고 다 구덩이로 빠지기 직전이에요. 영적인 눈이 안 뜬 이상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를 못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투자하고 심고 쌓고 짓는 일에 집중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에 스스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자의 낫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그러게 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일컫는 타이틀이에요.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람 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이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삼천하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약속이 그 복음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여자의 후손이 되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을 약속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는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만 예수의 몸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영으로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결정적인 증거는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주장하신 대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자들만이 주인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된 사람들만이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런 충성된 종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스스로 띠를 띠고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에게 5고울도 맡기시고 10고울도 맡기시고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세상적으로 성공 한번 해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많이 배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의 대사가 됩니다. 그 복음의 일꾼이 돼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됩니다. 예수의 증인이 돼요.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도 중요합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아직 멀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먼 것은 아닙니다. 우리야말로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종말이 가깝던 멀던 상관없이 언제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십시오. 노아의 때를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마음에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도적같이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어 주인이 오실 때를 예비하고 내가 주인 앞에 설 때를 예비해서 때를 따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영혼을 살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